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외식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또 바른 마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시간마다 또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또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모습으로 또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보고 싶은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변장시키고 또 선지자 앞에서 평범한 백성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꾸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또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은 자의 모습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게 됩니다. 이 아비야가 병에 걸렸던 시대를 한번 보면요. 본문 처음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 말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면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일찍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속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준비시킵니다. 평민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여로보암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책하시면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어떤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쓰레기처럼 내던졌다라는 그런 아주 패역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내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십니다. 그의 집은 끊어질 것입니다. 자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 있진 않는가? 내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내고 있진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들인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아비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만이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시대, 또 타락한 아버지와 함께 시대를 살았지만 아비야는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비야는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죽은 아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장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는 타락하고 또 주위의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을 품은 사람, 처음에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들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이 아비야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물병에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 물병 안에 보석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생명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는 물병에 물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부족했을 때에 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빛나 보이는 보석으로 가득 찬 물병은 죽음으로 인도했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물로 가득 찬 물병은 생명으로 안내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비야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며 살아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지만 선한 뜻을 품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기념하시고 장사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모든 선한 뜻을 품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위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를 보셨고 거짓된 여로보암도 보셨습니다. 오늘 나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세우고 또 선한 뜻을 품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날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